장마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적셔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 원몰입니다. 원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 영의 세계 통로를 어떻게, 영의 세계 통로를 이 땅에서 어떻게 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랫동안 제게 좀 감동으로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인데 내용이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9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소리나이다. 아멘. 자, 원몰이 뭐냐? 원몰. 오늘 제목에 원몰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은 뭐냐면 모든 것을 빨아다니는 거예요. 블랙홀에서는 행성들이 이렇게 빨아다니는 것을 합니다. 검은,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화이트홀은 뭐냐면 빨아당긴 것을 밖으로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랙홀과 이 화이트홀에는 뭐가 있냐면 관이 있습니다. 관, 통로. 그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그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웜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 가운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한 것은 아니고 이 가상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벽에 난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에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주 공간인데 이 우주 공간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오는 데는 뭐가 있냐? 공간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아래 모서리까지 오는 데는 걸리는데 공간을 지나오는 뭐가 있죠? 시간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우주의 시간, 거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동 거리를 할 때 광년이라고, 빛이 가는 속도로 광년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보통 뭐 몇백 광년, 뭐 몇천 광년, 그러면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삶으로는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이 거리를 갈 수가 없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 빛으로 120억 광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면 100년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우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하면 이것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요 하얀 종인데, 종이라면 이 개념 자체가 종이를 딱 적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모서리가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때 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가는데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다? 하나의 통로로, 바늘을 딱 꽂으면 바로 통과하는 것처럼 여기는 뭐가 존재하지 않죠? 시간과 거리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급속하게 순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그런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원몰이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설교하는데 이게 뭐냐? 이것이 영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블랙홀은 뭐든지 빨아당기는 거예요. 빨아당겨서 이 화이트홀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공간으로. 그래서 긴 거리, 여기서부터 이것을 삥 둘러가려고 하면 보통 몇백억 광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평생 동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 접혀져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블랙홀을 통해서 이 화이트홀로 나오는데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웜홀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먼 거리를 굉장히 시간과 여기 보니까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벽에 구멍이 나 있으면 훨씬 빠른 속도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처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웜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엄청난 거리,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몰만 보면 이런 형태죠. 이론상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이 과학적인 법칙, 이 천문학적인 법칙이 영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영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이거는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적인 행성으로 보면 이런 존재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엄청난 거리를 금방 갈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 시공간을 초월한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순간 이동이 순간적으로. 아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도피아 네시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했던 방식이 무슨 방식이죠? 영적인 웜홀을 통하여서 순간 이동하는 것이죠. 순간 이동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영의 세계 속에는 뭐가 있다고? 영적인 웜홀이 있는 거예요. 웜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9편은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19편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독일어 성경의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그 표지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사랑, 능력, 활용,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황금 입문서가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면 길이가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가장 한 절 한 장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 딱 정중앙에 재미있게도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간에 가장 긴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이 땅에서 인생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있음을 다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집대성인 성경 전체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계시 자체에 대한 축약판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답관체라고 얘기합니다. 답관체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 성경 히브리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1절이 첫 번째 자음 알렙, 그다음 베트, 김멜, 다렐, 해, 와, 우, 다레 이렇게 자음 하나로 첫 번째 단어 우리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니언으로 시작하는 시가 있고, 디귿으로 시작하는 시가 있고, 그리고 리을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음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닭관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는 시편에는 이렇게 닭관체가 총 9편이 있습니다. 9편. 그것이 9장, 그리고 10장, 25장, 그리고 34장, 37장, 111장, 112장, 145장, 우리가 읽었던 119장이 닭관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닭관체가 뭔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면 이것이 시편 히브리어 자음이에요.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어 자음이 1부터 여기에 보면 1이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1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냐,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8개, 그리고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8개, 그리고 김멜, 다레, 해, 와우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단어가 각각 8개씩 해서 이렇게 총 22 곱하기 8, 176 이렇게 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요 그림은 여기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97절과 104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단어냐면 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맴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맴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8개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맴이란 것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냐, 여기 보면 이런 파도가 이렇게 있죠. 파도의 물결 이렇게 파도의 물결을 따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맴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보면 2개의 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앞에, 요것은 앞에 글자가 시작할 때 쓰고요. 요 뒤에는 글자가 끝날 때 마지막 의미에 붙일 때는 요 뒤에 거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 맴이라고 읽습니다. 자음으로는 미음입니다. 미음. 자, 그리고 요 단어는 여기 보면 히브리 단어에는 단어 자음 하나하나에 뭐가 있냐면 숫자가 다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요거는 22개가 원래 22개인데 여기 22개 여기 숫자가 그냥 개수로 자음 모음 자음 헤드 테드 22개입니다. 22개인데 요거 숫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히브리 숫자가 아니고요. 제가 그걸 자세하게 안 봤네. 여기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요까지가 22까지가 자음이고요. 22까지가 자음이고 23부터는 끝에 단어 끝에 붙는 요 단어예요. 단어 끝에 이렇게 마치 맴 요거와 요것이 다른 것처럼 단어 끝에는 요런 단어를 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요 단어가 여기에 끝에 붙을 때는 이렇게 좀 길어져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22개인데 22개라고 해서 이거는 숫자들을 얘기하고, 이러면 각 단어 하나 안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1부터 10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11부터는 단어 숫자에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러고 나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숫자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 맴이라는 숫자는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죠? 생수의 강, 그리고 진리,
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바다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 열방, 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 하나 안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97절에서 104절까지 히브리 원문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메모로 이렇게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뜻들이 자, 이렇게 해서 22개의 자음에 각각 8개씩 해가지고 176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편이. 자, 그러면 요 제일 앞에 나오는 뜻들은 뭐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제일 처음에 어찌그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어찌그리 어찌그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보다 어찌그리 그러면서 뭐보다 원수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노인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주의 규례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찌그리 그리고 주의 법도로 인하여 그래서 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거의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냥 운율만 맞추기 위해서 단어만 맞추기 위해서 했지 이 안에 요 뜻들이 무슨 특별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일정한 법칙은 없어요. 일정한 법칙은 없는데 이런 맴자를 맞추기 위하여 이렇게 운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봐도 억지로 뭔가 끼어 넣기에는 뭔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시편 119편 읽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몰랐지요.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9편을 여러분이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몇 가지는 나오냐 9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말씀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불러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는 않는데 오늘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데는 법이라 그래. 이런 법이라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율법. 여기 히브리 단어로는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의 뜻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딱 하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그리고 오늘 여기에 훈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그것을 갖다가 법, 율법, 토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있는데 도라고 나옵니다. 도. 예, 주의 도. 주의 도. 자, 이거는 테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생의 여정, 내 길을 그리고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 생의 여정, 걸어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제시한 삶의 법도들을 갖다가 이런 의미로 쓰여질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도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도.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증거라고 또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가다가 보면 주의 증거. 이 증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언하다 그리고 정가하다는 뜻이에요. 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키도록 하신 도덕적 종교적인 규례를 갖다가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지켜야 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주의 증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에는 율법, 법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밑에는 법도가 또 있습니다. 법도, 주의 법도를 이렇게
이것은 피쿠드를 얘기하는데 책임을 부과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셨다는 얘기는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주의 법도로 딱 하면 내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도록. 자, 그리고 단순한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력한 명령을 갖다가 우리가 법도라 부르는 거예요. 법도.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전체 176편 중에 4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이 9가지가 가르쳐드릴 9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정확하게 119편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례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도 도, 정거, 법도, 율례가 있는데 율례는 호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포기령을 내린 거예요. 법으로 딱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규정된 제한하고 규정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불돼야 반드시 법령으로 선포가 되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불이 되어져야 돼요. 어기면 어긴 데 대한 반드시 대가가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율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tzvah인데 이거는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보니까 포교령과 율례와 계명이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권위와 더불어 부여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오늘 이게 법도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명령으로서의 측면을 부과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계명을 쓰고 그리고 오늘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명령 단순한 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법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구분돼서 이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규례라고 나옵니다. 참말로 계명, 율례, 규례. 아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자, 이거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에요. 그래서 특히 언도나 공식적인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선언한 거 판결, 정의, 법령, 소송, 고소, 선고, 집행, 공정, 습관, 태도. 그래서 이 계명이나 오늘 여기서 지켜야 되는 요 법도나 규례나 비슷한 법도와 규례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딱 읽어가면 이런 말씀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여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 2개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단어로 써요. 한 단어는 다바르라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지칭할 때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계시의 측면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다바르를 쓰고 그리고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이머라가 있습니다. 이머라. 이것은 뭐냐면 말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바르는 말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리고 이머라는 말의 소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의 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은 여러분 따바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말의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따바르가 사용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이므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히브리 단어는 다른 단어고 의미도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내게 직접 주님이 소리로 들려주셨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앞에 따브르는 로고스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늘 밑에 나오는 이므라는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과 비슷해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주님의 소리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음성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편 119편의 특징을 히브리적인 특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의 통로를 여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오늘 이 다윗의 119편은 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사용하는 단어는 다윗의 시편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시편 119편도 다윗의 저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표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맞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리느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극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말씀 자체에 대한 주의 법, 이 주의 법은 뭘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질렀나이다. 이 종일 작은 소리로 엎질렀다는 것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바꾸기 전에 개역 개정 바꾸기 전에 한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작은 소리로 여러분 들릴락 말락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혼자말로 이렇게 내뱉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소리로 엎드리다는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숙고하는, 그리고 헌신,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묵상이에요. 이 단어가 뭐라고?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것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서 묵상이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눈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명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묵상이란 것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조리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묵상이라 시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이렇게 온 단어에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뭐 한다고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짓거리는 거예요. 말이 좀 경망스럽긴 한데 짓거리.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묵상, 작은 소리로 엎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 그러면 요 단어가 여러분 요 단어가 78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숙고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엎조리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뭐 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갖다가 대화한다 그런 거예요. 대화한다. 그래서 제출하다, 묵상하다, 명상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다, 불평하다 그런 뜻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여기에는 뭐도 들어간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불평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의 세계와 통로와 이렇게 영의 세계의 통로에 대하여 이해하면서 갑자기 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엎조리는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묵상이 잘 보십시오. 영의 세계의 통로를 여는 방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결국은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영의 세계의 통로, 웜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무엇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마치 오전에 분향단에 있는 이 연기가 뭐 하는 것이죠? 기도죠. 기도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작은 소리로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가냐? 나의 육체 중에 유일하게 영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의 세계의 웜홀, 영의 세계의 통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에요. 말. 이 말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영의 세계의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영의 웜홀을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뭐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예요. 그거. 좀 화려한 단어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거예요. 결국 영의 성의 통로, 웜홀은 결국 뭐만 가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이 뜨거운 마음.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웜홀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영적인 블랙홀이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영적인 블랙홀이 열려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극진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블랙홀을 열게 돼요. 하나님의 영계는 이렇게 다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하죠? 그를 건지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시편 90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높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 여러분 영적인 영계가 활짝 열린, 영계가 어떻게 열린다고? 여러분의 지극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 원문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작은 소리로 엎드린 여러분의 이 묵상이 어디에? 하나님의 원문을 통과하여 천상에 도달하고 천상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기도를 갖다가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기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해요. 입으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보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말씀 자체로 계속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이 말씀을 계속 입으로 내뱉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때 이 말씀들이 영계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계를 통과해서 영계에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과 64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때는 성경도 없었는데 묵상했대. 묵상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을 묵상했겠죠.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에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할 그때에 뭐가 열리느냐? 눈을 들어 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리버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누가 보이더라고. 여러분, 묵상의 시간에 많은 영적인 응답들이 떨어져요. 자기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언제 왔다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묵상할 그때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딱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계의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이 땅 가운데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기도예요. 그래서 이 묵상할 때 여러분, 리브가가 그의 앞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략이에요. 전략. 자, 그것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율법책은 모세가 지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을 어떻게
자기의 입으로 계속 그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묵상 기도하는, 말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입으로 계속 주야로 밤낮 가리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입으로 작은 소리로 엎드려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뭐가 가능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입에 말씀이 머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에요.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과 형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이 묵상에 평탄과 형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평탄과 형통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영계에서 공급되어지는 이 땅을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그 천국에 있는 이 능력이 워모를 통하여, 영의 세계의 워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딱 오게 되어지는데, 형통과 평탄으로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먼저 이 워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워모를 통해서, 묵상기도를 통해서 작은 소리로 엎치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평탄과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계속 놀아야 돼. 계속. 결국은 입에서 성경책도 없이 놀려고 하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암송이 되어져. 이 말씀이 완전히 내게 암송이 딱 되어져야 돼. 여러분,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는 방식이 뭐냐? 천상의 블랙홀이 내 위에 화이트홀, 화이트홀은 이 땅 가운데 뿜어내는 것을 얘기해. 내 머리 위에 화이트홀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묵상이 되어져서 내 입에서 계속 되뇌어질 때, 그때 영계에서 화이트홀이 열려요. 화이트홀이 열려서 하늘의 무한 공급이, 하늘의 평탄과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는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략은 너무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는 이 말이, 율법책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무슨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제 방법이 나옵니까? 없어요. 1장 천지창조, 2장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3장 인간 타락, 4장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족보, 그리고 6장 노아, 그리고 7장 8장 9장 노아 홍수, 10장 그 위에 셈함 야벳을 통하여 벌어지는 작속들, 11장 바벨탑,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무슨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뭐라 전략이 나옵니까? 이거예요. 이런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2장에 누가 보내주었다? 모세를 보내주었다. 모세가 잘난 체 가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착, 우맥, 메뚜기 이렇게 10가지 흑암, 장자의 죽음 해가지고 이 10가지 재앙, 12장에 뭐가 나와요? 유월절 나오고, 그리고 홍해 건너가지고 19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광야, 신광야 지나는 과정. 20장부터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20장부터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율법을 딱 줘요. 그러고 나서 성막 만드는 거,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고 완성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이게 뭐가 뭐 가나안 정복하는 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도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대한, 그리고 민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습관법, 그런 것밖에 없어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
돌아가는 이런 10장까지 족보 사람들 이름 쫙 나가요. 재미 더럽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그 얘기에 그것이 무슨 이런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40대 이상의 2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서 설교 5번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계명, 신명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 그거예요. 그것이 무슨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략 기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게 되면 화이트홀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과 행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묵상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1절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이 뭐죠? 법이죠. 법. 토라를 얘기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이란 것이. 여러분 묵상이 뭐냐? 영계의 원모를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이 묵상이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의 자원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급하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이란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완전히 암송해서 계속 그 말씀을 입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엎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을 똑같은 1장 2절을 약 1000번 정도 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웜홀이, 화이트홀이 여러분의 위에 확 열려요. 여러분 영계를 어떻게 여는지 아십니까? 영계를 여는 비법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것이 묵상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입 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린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화이트홀을 여는 거예요. 영계를 여러분 가운데서 열어제끼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영계를 여는, 영적인 세계 원물을 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거 하나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한 아들, 여러분 조그만한 개만 봐도, 여러분 저희 동네에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고양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새끼 2마리를 낳아서 엄청 귀여워요. 이게 보면 한 번씩 보면 저 위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요 녀석 꼬물이들이 막 다녀요. 여러분 내 고양이도 아니지만 걔들만 봐도 어떻게 웃음이 나고 너무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냥 괜시리 걔들만 봐도 여러분 새까만데 하얀색이 붙어 있어요. 발에 이렇게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그러면 뭐가 난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왜냐? 화이트홀이 열리고, 영적인 화이트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시편 19편 14절에도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연락이 되어진다고? 내 입의 말, 입의 말을 갖다가 작은 소리로 내는 입의 말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그게 묵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게 마음의 묵상.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연락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워머를 통하여서 어디에 간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으로 계산하면 이 계산이 안 돼요. 왜냐? 천국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 자리 정리해라 하는데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향하여 막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리적으로는 거리상으로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마치 접혀져 있는 것처럼 원물처럼 블랙홀처럼 이것이 최단 거리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거리로 바로 즉시로 그것이 이동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그래서 영계에는 뭐가 없냐?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눈 감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눈 감으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시간과 거리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거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같이 공존해요. 엄청난 속도로 마치 끝에서 종이를 접으면 바로 통과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세계, 워머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지니, 왜 종일 하루 종일 뭐 했다고요? 하루 종일 입에 계속 물상의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입에 끊임없이. 우리 김 집사님 보면 꼭 항상 입은 묵상하는 입이에요. 항상 깊은 길. 설교 들을 때도 한 번씩 묵상하시. 항상 뭐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입에 뭘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묵상의 방법이 뭐냐? 이것을 바로 종일 작은 소리로 엎치리는 거예요. 암송이 되면 완벽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한 편 정도를 항상 암송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계속 입에서 달고 사는 거예요. 일할 때도 계속, 여러분 밭일할 때도 열심히, 물 줄 때도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러 거리 다니면서도 열심히. 여러분 이것은 책 보고 알 수 있는 깊은 묵상은 책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 암송하고 말씀을 입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막 엎질릴 때 영계에서 화이트홀이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십시오. 오늘 이 율법인데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 훈계하는 훈계의 내용들이 묵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못 배우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배우는 방식이 뭐라고?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한 말씀을 계속 입으로 내뱉고 한 말씀을 계속 입으로 엎조리는 거예요. 이 묵상, 깊은 묵상을 통해서 뭐가 공급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훈계가 되죠. 가르쳐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들을 보통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계속 읽어요. 계속.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이 진리가 열리면 보십시오. 묵상이 될 때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주의 법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 계명이라 그래 놨습니다. 계명은 설명을 드렸죠. 믿지 봐. 이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권위와 더불어 부여되어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으로서의 측면을 아주 부각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계명들, 내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그 계명들을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뭐가 공급되어진다고? 그딴 원수보다 나로 하여금 지혜롭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예요. 언제 훈계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증거는 뭐라 그랬죠? 예, 증거하다, 지키도록 하신 도덕적 종교적인 규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이 주의 증거들을 늘 소리로 엎조린 것. 거짓말 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이렇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 입으로 내뱉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 나의 명철함이, 여러분 속에 명철이 풀려지게 돼. 그러니까 명철이 뭐냐? 여러분을 신중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아주 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숙고 능숙하게 만드는 것, 번창하게 만들고, 그리고 노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신중하고 용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해해서 번영하고 안목을 가진 새로운 안목들이, 명철이 뭐죠? 새로운 안목이 생겨.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안목, 이 명철함이 내 속에 무엇을 통하여 공급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명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을 통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난 명철함이 어디에서 공급이 되진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회 하다 보면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들 중에 보면 엄청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계속, 그 어르신들 보면 맨날 이래요.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오만국 구경도 하고 이것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냐? 명철하게 만드는. 여러분, 침에 걸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비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내뱉을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목,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묵상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법도들이, 법도라고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법도는 뭐죠? 피쿠드인데 책임을 부과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력한 명령을 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노인보다 난, 인생을 길게 사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안목과 해안, 식견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노인이 가지는 지혜는 100년밖에 안 돼요. 성경은 1500년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최고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다바르를 얘기합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 내 말의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텍스트, 신약으로 이야기하는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로고스, 다바르를 지키기 위해서 뭐하였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묵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다바르를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 육체적인 소욕을 죽이는 능력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막 내뱉을 때마다, 입으로 여러분이 할 때마다 하늘에서 여러분 용서하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입으로 묵상할 때
미움을 덮어버리는 용서, 그리고 관용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화이트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청년이 정욕으로 막 일어날 때, 성욕이 막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계속 둘 때 내 속에 불처럼, 들불처럼, 산불처럼 막 늘어나는 이 성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수많은 욕심들이 어떻게 마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정욕의 불들을 꺼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도록, 평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뭐 할 때 가르쳐 주신다고? 예, 여러분 깊이 있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영적인 귀가 열린다고? 묵상을 통하여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도 막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은 귀신의 소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별이 필요해. 그런데 깊은 묵상을 통하여 내 귀가 열릴 때, 영적인 귀가 확 열릴 때, 이 열려져 있는 묵상의 삶을 통하여 열려져 있는 이 소리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소리를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는 묵상을 통하여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깊이 있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바다로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여러분이 많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영적인 기도가 기도의 줄을 담는데 3, 40분 일이 안 걸려요. 눈 감으면 바로 영계의 깊숙한 곳으로 쑥 들어가요. 마치 블랙홀에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깊숙하게 쑥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것이 영적인 깊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깊은 묵상의 삶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눈만 감으면 바로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깊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여기에 이 맴이라는 이것은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처럼, 영적인 바다처럼, 말씀의 풍만한 바다처럼 만들어낸 빗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자, 규례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얘기합니다. 언도하거나 공식적인 선언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법도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의 맛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꿀을 찍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은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돼. 맛있다. 예.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부의 꿀보다 더 다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므라예요. 이므라 뭐라 그랬죠? 레마라 그랬죠. 레마.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내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진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그 맛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맛있는 맛이 뭐냐? 입으로 미각을 통하여 경험하는 맛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의 미각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맛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로 인생에 뭘 주냐? 희열을 줘요. 희열. 기쁨을 줘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것보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 맛을 어떻게 보느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명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는 이런 거예요. 책임을 부과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 지키는 거.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거짓,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101절에 보면 발을 금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걸 아예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 자체에 대한 극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비법이 뭐냐? 그게 바로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엎드리는, 우리 말로 하면 묵상기도, 말씀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아주 안목과 그리고 강력한 화이트홀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게 하느냐? 그 능력은 바로 묵상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웜홀, 영의 웜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묵상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묵상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물을 먹어본 사람은 얕은데 물을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깊은 물은 깊은 데서 길어야 깊은 물 맛이 나. 그래서 깊은 물을 먹은 사람은 얕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깊은 물을 길어서 먹는 그런, 오늘 묵상기를 통하여 영적인 웜홀이 열리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세계의 웜홀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세계 통로 여는 방법, 그것이 바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 그것을 통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통로 웜홀, 결국 말씀 사랑과 묵상기도, 말씀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함이 모든 서성보다 더하게, 노인보다 성하게, 그리고 모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가르치는 깊은 가르침을 그때 받고요, 말씀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머리 위에 화이트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늘의 형통과 평탄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 주의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